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설교 제목은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몸이라는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성경은 우리 한 사람의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잔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잔. 또 그릇으로 표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담고 있고요. 무언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 관해서 그것을 이제 질그릇이라고 자주 언급을 하십니다. 영어로는 이 그릇을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하냐니까 베셀이라고 부릅니다. 베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릇이고요.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그 베셀이라는 뜻이 두 가지인데 다른 하나는 배입니다. 배. 그 무리를 떠다니는 배 있지 않습니까? 이 배가 항해를 시작하죠. 왜 항해를 시작하죠? 어딘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항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몸으로 완성을 해야 되는 그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올바로 쓰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주신 창조의 목적에 맞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금 19절에 보니까 파선을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영어로 shipwreck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선을 당한 것입니다.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채로 끝나버린 겁니다. 항해를 다 끝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파선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항해를 끝내지 못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를 이 몸으로 잘 실현해내지 못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선당한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다. 이렇게 두 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만 사실 파선을 당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파선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을 예로 또 드신 겁니다. 제가 좀 통계를 찾아보니까 오늘날의 파선의 주요 그 원인이 뭐였냐 그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80% 이상의 원인이 뭐냐니까 인재입니다. 인재.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파선이 된 겁니다. 사람이 주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사람 스스로가 뭔가를 내던져 버렸다고요. 뭔가 주의하지 않아서 뭔가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19절에서도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뭘 내던졌냐?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뭐가 왔냐? 파선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내던지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자신의 몸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배가 폭풍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손으로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 온갖 집기들을 막 바다에다가 내던져 버리듯이 막 집어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던져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다 던져버린 겁니다. 절대 던지면 안 되는 건데 절대로 던져서는 안 되는 건데 다른 건 다 던져도 그건 던지면 안 되는 던져버린다고. 근데 사람 스스로가 그걸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질 때 사람이 파선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이 그럼 뭐냐? 이제 알아봐야죠.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바울이 이 선한 양심을 소개합니다. 자신을 공회 앞에서 변호를 할 때 한 말인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니까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그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며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나는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노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을요, 여기서는 바로 설명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24장 14절 16절에서 설명하는데,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음이 나왔죠.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쓴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한 양심, 그것이 어떤 믿음으로부터 기인한 것인데 바로 부활에 관한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고요. 부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에 기인한 것이 선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선한 양심이 나옵니다.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활 자체를, 또 심판을 장난거리로 만들어 버린 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이들을 얼마나 저주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만 저주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저주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첫 번째로, 성도들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한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요. 18절을 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바울은 디모데를 지금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런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형제에 대해서도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낳은 아들이다, 낳았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통하여 낳은 영적인 아들들, 영적 아비가 되었다고, 내가 너희의 영적인 아비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인간 관계에 대한 표현이죠. 나 바울과 디모데와 인간 관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상호 관계를 얼마나 눈여겨보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상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만 중요했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갖고 있는 그 관계만 중요하다라고 했다면 유다와 요셉,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라든지 다윗과 요나단의 우애라든지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의 관계라든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요, 이렇게 부각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관계에 감동을 받으신 것이라고, 감동을 받으셔서 그것을 성경에다가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막 마음이 울린다고요. 그 성도들과의 관계를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자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관계는요, 많은 부분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으로 투영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점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께 참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저는 아주 풍성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끼리는요, 서로 더 예의를 지키려고 하죠. 더 친절하려고 하고 더 잘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몸이 몸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죠? 그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들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진짜 아들이 있었다면 어떨 것인지, 누구보다도 그 디모데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들을 안 낳았는데 아들이 뭔지 안다고요. 육체적으로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 같지 않은 아들들도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어떤 것인지 충분히 바울에게 알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여자가 되어본 적이 없죠. 하지만 신실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여자란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여자란 어떤 존재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요. 자매들도 형제가 되어본 적이 없죠.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형제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남자란 어떤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남자란 어떤 사람들이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분 안에서 한 생각과 한 마음과 성경적 사랑을 통해서 결합이 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식을 잃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 중에는 그런 고통을 또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과 하나가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심정을 직접 당해보지 않았는데 안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알 수 있다고요. 헤아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부모님을 여인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부모님을 여인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의 교제와 또 같은 영을 통해서요, 그 상황이 마치 내 상황인 것처럼 느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리고 마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처럼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요, 내가 직접 그 상황에 있어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 거의 모든 걸 이해한다고요. 또 내가 마치 그렇게 살아봤던 것처럼 느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사역을 받들겠다고 다 버려두고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사가 가지고 전임 사역을 감당해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그런 어떤 박승용 목사님의 자리와 같은 그런 자리에 그런 목회를 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혹은 저기 강릉에 있는 다른 목회자의 그런 위치에 내가 가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통하여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된 이들은 그 경험과 간증을 피부로 느껴질 만큼 가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겠구나. 이런 기쁜 일들이 있겠구나. 이런 고충들이 있겠구나. 이거 아는 것입니다. 영으로 안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와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다 안다고요, 그것을. 그런 특권을 누리면 그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진짜 아들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디모데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디모데를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냐니까 아들이다 계속 수식어를 붙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곡한 어조로 거기 18절에서 말했죠.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그런 것입니다. 부탁한다고 너한테, 아들한테.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들에게 말할 때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와 같이 이 아버지들은요, 자식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자식들에게 말해야 되는가를 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명령으로 말할 때는 명령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어떤 어조를 썼냐니까 나이 많은 자로서 간곡한 부탁의 어조로 호소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으로 호소를 했다고. 내 아들아, 이렇게 하라고. 아버지들은 이처럼 자녀들을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낳았고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권위만을 내세운다라는 것은요, 곤란합니다. 물론 권위와 명령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 자신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것을 행하라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탁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자녀들을 움직이고 싶거든 부모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 자신이 이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요, 정말 간곡하고 간절하게 부탁할 만큼 내가 중요하게 느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두 어절에 불과한 것이지만,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이 두 어절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심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싸움 자체도 배워야 됩니다. 바울이 남겼던 아들 디모데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다른 목사들로부터도 그 믿음의 유산들을 이어받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거기 18절에서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대목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이라는 게 있는데, 디모데가 목사 안수식에서 안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장로회에서 안수함으로써 예언에 따라 너에게 주어진 네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회에서 안수를 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성경적인 전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이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는 것을 보면 이때와 아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저도 보면서 되게 감명 깊게 봤었습니다. 이 서경일 목사님 그 안수식이었는데, 그 안수받은 목사가 있죠.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새로 이제 안수받는 목회자가 있으면요, 이제 그 목회자가 무릎을 꿇고요, 그 위에 이제 머리에다가요, 이렇게 머리나 어깨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 권위를 모든 성도들 앞에 보여주고, 안수식에서 또 그렇게 이 목회자에게 맞는 설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디모데의 경우에 그 사도들의 때에 예언의 은사를 가졌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디모데가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 그것은 직무를 완수해내는 디모데에 관한 것이었을 겁니다. 네 직무를 완수하라고 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설교자가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예언을 딱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요, 그 예언들을 따라서, 너에게 주어진 그 예언들을 따라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했죠. 하나,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며, 18절 끝에요. 그리고 19절 초반부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한번 볼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을 싸우라고 지금 명령을 받았는데, 이건 디모데만 사실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구와 무엇을 갖고 어떻게 싸우라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죠. 싸우라는 건데 도대체 뭐랑 어떻게 싸우라는 얘기냐,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동수 같은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호전적이랍니다. 예, 싸우는 게 싫답니다. 너무 그 지난번에도 한번 그 이렇게 뭐가 그 짧은 쇼츠 영상인가요? 그리고 올라와서 보니까 말씀 보존하기를 주의하세요. 그래 가지고 올라와서 그 내용이 뭔가 봤었거든요. 거기는 너무 나쁜 말을 한다고. 좀 귀엽더라고요. 거기 나쁜 말을 해요. 무슨 뭐 대단한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한답니다. 피터 라크만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호전적이라고 싸우는 거 좋아한다고. 라크만 목사님도 이런 밥준수 대학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러 설교하러 나가시면 이렇게 이제 그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 무장이라든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그림 설교 딱 그리기 시작하면요. 당장 거기에 있는 목사가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런답니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 혈과 육에 대항하는 싸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인데 실제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인격체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인격체들. 이들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점을 딱 넣어주는 것입니다. 거점들을 잡아버린다고요. 사람들 안에.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불리는 더러운 영들을 우리가 독대를 할 수 있거나 그들에게 막 주먹질을 할 수 있거나 몽둥이질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쟁 무기는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대를 대할 때 그런 마귀의 거점들을 내준 그런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에 육신적인 부분들은요 다 어떻게 상대를 하는 것이냐면 오래 참음, 또 친절, 온유, 예의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더러운 영들이 거점으로 삼은 사람들을 마주 대하면서 그들 뒤에 있는 실제와 본질인 존재를 대하는 것입니다. 거점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더러운 영들이 딱 어떤 사람을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구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추켜세운 모든 높은 것들, 모든 생각에 사로잡힌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가 그렇게 잡혀 있을 수 있다고요. 사람 하나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구상들. 이건 보통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안에 많이 있는데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도 이미 대적에게 사로잡힌 사상들, 관념들, 습관들 이것이 많이 발견됩니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단의 설교가요. 딱 나가게 되면 이제 여기 이렇게 회중 가운데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구상과 모든 높은 것들과 모든 생각들을 상대로 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상들입니다. 때로 내 자신 안에서도 발견되게 한다고.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어낸 상상, 성경적 지식을 거스르는 생각들, 가르침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싸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그렇게 알려줘서 그 사람 스스로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예 완전히 정도를 넘어가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냥 보통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냥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라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들하고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공개적으로 논박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논쟁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방법이고요. 또 아주 강력한 공격 방식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방식인데 기도입니다. 이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그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게요.
그 공격 방식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기도는 이제 거점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공격하는 것이냐니까 본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셋째 하늘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이고요. 우리의 대상도 알아봤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알아봤죠. 두 번째로 부탁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는 명령입니다. 오늘의 설교 주제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론에서 우리가 바울의 법정에서 자기 변호를 했던 사례를 봤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식으로부터 나온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제 지식이 생기거든요. 이제 거기서 그 나온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냐니까 부활에 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 좀 범위를 넓게 잡는 부활입니다. 이것은 의인들의 부활 다 포함하는 겁니다. 또 악인들의 부활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악인들이 부활하는데 뭘로 부활합니까? 그 지옥의 벌레들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비 형상, 그 마귀의 형상을 닮은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살아나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욥기 19장 25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그 완전한 계시를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부활을 구체적으로 막 나눠가지고 알려주지 않으시거든요. 부활들에 대해서. 그런데 신약 성경은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활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인들의 부활은 적게는 3번이고 많게는 거의 4번까지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 지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데? 살아난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되는데? 나의 구속주께 자신에 관해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3번째로 부활과 심판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19절과 20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 뒷부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지금 책망하고 계신 두 인물을 제시하시고 있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인물입니다. 이 두 인물은 성경이 영원히 기록되면서까지 파선되었다, 사탄에게 내어졌다라고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탄에게 내어졌다는 말이 거의 몸이 지금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배가 파선이 됐다라는 것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성도들로 선한 양심을 내던지는 행위에 가담하게 만드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성도들이 자기의 선한 양심을 내다 던지게 돼 있다고요. 내다 버리게 돼 있다고. 직접적으로 어떤 일이냐니까, 무엇을 이야기했냐니까, 후메네오의 경우는 무엇을 가르쳤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디모데후서 2장에서 한 번 더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2장 16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버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임이니라.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후메네오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메네오가 성도들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던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누가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이 종창처럼 퍼져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창이라 그러면 암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암이 막 전이가 되듯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후메네오의 가르침, 이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한 그 가르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탄에게 내어주셨다고 그 단서를 알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탄에게까지 내어주시는데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이랑 싸운다 그래가지고 뭐가 좀 문제가 되나요? 바울은 선한 양심을 어떻게 가졌냐니까요. 성경에서 써 있는 대로 앞으로 자신의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 그 부활한 상태로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들은 악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설명할 것이라는 분명한 지식을 알고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설명해야 될 것인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마다 그것을 의식한 것입니다. 그게 붙든 겁니다. 그게 선한 양심을 붙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했을 때 내가 이걸 설명할 수 있겠는 것인가? 그런데 이미 부활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부활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면 성도들은 그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논박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을 다 할애해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죠. 몸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영을 본 것이라고, 환상을 본 것이라고. 혹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모든 부활은 끝났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죠. 앞으로는 우리 인간의 부활 같은 건 없다고. 그러면서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소멸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그 화장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안식교에서는 화장하면 부활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극악한 죄들을 지은 모든 사람들을요 다 화장하면은 그 사람들은 괜찮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부활 안 하는데 그러면? 부활한 악인들이 불못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그 지옥의 벌레의 몸을 입고 거기서 불타게 될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사람들, 이들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이 부활을 안 하죠?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저주받은 몸, 저주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경고를요 웃음거리로 만든다고요. 비웃음거리로 만든다고요. 이들 모두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소멸된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래서 혼까지 소멸돼서 존재가 없어진다고 말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분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실을 가리는 자들. 이들의 교리를 배우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 교리가 종창처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선한 양심을 지키고 살았는데 그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한번 딱 들어오니까 그걸 딱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되겠구나. 내가 약간은 하나님께 좀 어긋지는 일을 해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타협해 나가는 것입니다. 난 그래도 지옥에는 안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그냥 편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믿음을 뒤엎는 일이다.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죄냐? 교회의 회중 가운데서 자기 아비의 아내와 동침한 음행의 죄를 저질렀던 자만큼의 일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일이라고. 그만큼 악한 일이라고요. 파선까지 언급을 하신 겁니다. 파선.
우리 몸이 일종의 배라고 했는데 육체를 멸망케 할 수 있답니다. 이 일찍 죽는다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했던 자들 그 육신을 멸망케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성령의 전, 그 성령 하나님의 전인 이 몸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로 선한 양심을 붙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심판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고 부활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바울은 자신이 부활과 또 부활 이후에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서 받게 될 심판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선한 양심을 붙들었다고 말하고 있고, 지금 디모데에게도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너도 동일하게 나처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의식하라고.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이 몸이 죄에게만 계속 패배당하면서 죄와 죽은 행실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얼른 데려가시는 게 죄를 덜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루빨리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내 혀로 나 자신에 대해서 자백하고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백보자 심판에서 진노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의 버금가는 두려운 자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버금간다고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어느 때라도 자신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내던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장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나는 그분께 나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충실하게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온전한 양심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보다도 더 바울을 잘 따라서 생활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또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실제적으로 의식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 점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항상 의식하면서 사는 것은 그게 핵심이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원의 유익을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통치할 상과 영광, 땅의 유업, 땅을 다스리는 것, 모두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가, 또 어떻게 해야 이루어 놓은 상들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모두 이 부활과 심판을 의식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내 몸을 다시 입고서 그 몸 안에서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뵙고 내 피부로 직접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그 주님께서 상을 불태우실 것인데, 내가 쌓아 올렸던 이 일들을 불태워 보실 것인데 그 열기가 내 피부에 전달이 된다고요. 내가 그걸 느낄 거라고요. 마치 가마솥 앞에 있는 것처럼, 캠프파이어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그것을 느끼면서 내가 직접 내 혀로 나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선한 양심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